그러니까 이 불자를 앞에다 써놓고 보니까 이거 선도사한테 물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선배 선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신자를 왜 이거 앞에다가 재수없게 아니 불자를 써놨냐고.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불자가.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한테 물었어야 되거든 내가 선도사니까. 근데 안 물어. 왜 신자에다가 아니 불자. 이 불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무하고 개념이 다르요. 무는 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 없어졌네? 그거 무라고 그래요. 없어졌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은 뭐냐면 애시다 태초에서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태허라고 그러죠. 태허. 태초에부터 허했다. 태초에부터 없었다. 이거를 아니불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허자를 쓰질 않고. 그래서 이 허자를 잘 해석을, 불자를, 아니불을 잘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아니불을 보면 이 아니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지창조의 뜻,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뜻, 행위 없이 행위하시고 하는 이전의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건, 진성이라는 건 성명정 이전의 하느님. 그걸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온전한 하느님은 뭐예요? 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래 없었던 거예요. 없는 것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아니불이라는 표현으로 표시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순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을축처럼 그때 당시에는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십진법으로 봤어요. 또 대종교는 특별히 삼진법도 봐요. 삼진이라고 해서 삼신이라고 해서 모든 종교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모든 종교는 다 숫자를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불교는 사를 좋아하죠. 근데 대종교, 한국에 와서 사를 없애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자꾸 죽을 사람 해가지고 없애니까 이게 자꾸 싫어하니까. 그런데 대종교는 삼을 좋아하죠. 삼세판, 뭐 삼진날, 삼신, 전부 삼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삼을 좋아해요. 근데 원래 숫자를 헤아리는 것, 목수들이나 어떤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너 3개 가져가고, 나 2개 가져가고, 너 5개 가져가고, 나 5개 가져가고. 이렇게 수적 개념이 무엇으로 돼 있었냐면, 십진법으로 돼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십진이에요. 십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원래 하나님이 수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다가 그 수을 써놓지 않았다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했다면은 하나님이 10가지 상태로 해서 돌아가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뭡니까? 사계절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또 10가지 24절기가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절기가 오늘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서쪽에 떠갖고 동쪽으로 져버린다면 어쩌겠어요? 세상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는 하나님 자신도 그 지킴이 없는, 안 지킴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만약에 하나님 사람으로 형태를 가졌다 그런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태가 없죠. 근데 형태를 가졌다면은 그 하나님은 뭐를 하냐면 이 순을 지키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24시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내가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바꾸어 보고 나는 하루아침에 막 1살 먹을 10살 먹을 거 맞게 만들어버리고 이런다면 세상이 어떻게 해서 혼돈이 오죠. 이 수지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지극히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자였더라 그 말이죠. 그거를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얼른 들어오는데 나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여기다 수를 넣었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거역하지 못한 어떤 원칙, 그걸 뭐라 그래요? 도라 그러죠. 법을 세워놓고 이 법으로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법이 움직이는 모습,
그 법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 순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환된다 그러잖아요. 순환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순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순환시켜요. 정지되어 있잖아요. 한 1분 1초도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 시간과 같아요. 시간은 미래는 있고 과거는 있어도 현재가 없잖아요. 시간의 현재는 정말 미분의 미분을 한 다음에 없다는 것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수로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누가 만들었는지 미안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이분이 만들 때는 대단히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 이 신사기에 대해서는 도통을 한 사람이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쯤에서 질문 있어요? 그럼 이 난일 밑에 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질문이 오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잘 쓰기 좋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 난일 밑에다가 이렇게 한열줄 꺼놨냔 말이죠. 이게 원래 고자에 보면요. 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쓴 자예요. 제가 한번 보실까요? 너 가져봐. 이제 여기 나오죠? 제가 서툰 글씨로 써놓은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거, 입구자가 있잖아요. 이게 단자의 원형이에요. 원글씨야. 옛날 조상들이 쓰던 글씨야. 이 뜻을 살펴보니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해가 뜨는 땅 그런 말이에요. 해가 뜨는 땅. 이게 어디를 일으키느냐. 백두산 밑에 어딘지 천산 밑에 어딘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이것이 이 뜻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진다는 특수한 우리만의 그 원리 때문에 원방각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방각 그럴 때 원을 그려놓고 원방각해서 원은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지구를 우주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땅은 네모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갈래가 둥글다 그래도 돌아간다고 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를 배를 타고 안 나갔어요. 떨어져 볼까 봐. 사각형이니까 여기서 떨어져 볼 거 아니에요. 바다가 가면 끝이 있으니까 사각형이라고 생각으로 못 나가서 무서워서.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구는 둥글고 팽팽 돌고 동글동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콜럼버스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한번 돌아가 보자. 세계 끝이 어디냐 하고 돌아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간다고 하면 동쪽으로 날아가요. 비행기가 쭉 날아가는데 이게 그 궤도를 보고 있으면 동쪽으로 쭉 날아가다가 딱 내렸어요. 근데 한국이 어디가 있어요? 동쪽에 또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라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서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동쪽으로 또 와야 돼요. 그게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둥금을 얘기했고 지구는 네모지잖아요. 근데 다만 이것은 왜 그러냐.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 정세가 지식의 한계 정세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세가 하나님이 증자를 보여줄 수 있는 증세가 지금처럼 만원경이 있거나 어떤 외부에 가까워서 괜찮은 인공위성이 있어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닐 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에 가장 좋은 합당한 지구의 표현이 네모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네모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지구를 네모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네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개인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어느 도체 구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야 여러분들 평평해 지구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은 뭐예요? 아 평평하면 네모지겠구나. 우리 생각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은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설명의 한계예요. 지금 와서는 뭐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작게 그리겠죠. 동그랗게 적게 그리겠죠. 예, 이렇게 그렸고 우주가 지금 현재 한없이 퍼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사각형하고 비슷하다 그러고 육각형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지구가 이 우주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렸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동쪽에 떠오르는 땅 해가 떠오르는 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 누구 신자냐? 세계인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한국 사람들, 한족에게만, 우리나라의 우리 동이족에게만, 동이에게만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중국은 자기들이 자칭, 이거 자칭입니다. 중국을 누가 중앙이라고 인정을 해요? 지구가 둥그런데 중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국은 뭐냐면 자칭 자기들이 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중앙이다 그러니 중앙이라고 중앙. 그래서 중국이거든요. 중앙. 그렇잖아요. 요 한국은 그러면 변두리냐? 그게 변두리가 아니에요. 이게 2조 500년 동안을 변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꼴이 이 모양 이 꼴 되고 일제 36년을 침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2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식민지가 딱 2번 있어. 처음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 때 식민지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식민지가 2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고려에서 총으로 잡혀가고 황제가 되고 한 몽골 나라 있잖아요. 그 몽골 나라에 한 80여 년 가까이를 연년을 우리나라 식민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문화를. 근데 그 사람들도 내나 일본 놈들 똑같이 문화를 다 가지고 가고 말살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성에서부터 개성에 무슨 고개가 하나 있대요. 그 개성에서 나오면 그 고개까지 수레가 한 수레 거쳐서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문화를 없앴겠어요? 문화를 없애야 식민지가 가능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식민지 가능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2번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축소되고 점점 돼서 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조는 쓰지 맙시다. 이조는 일본 사람들이 이시조선이란 말을 맹글어냈어요. 원래 우리 조선에서는 이시조선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식민사학들이 이 시를 조선으로 폄하하고 자기들은 황제국으로 천황이라고 그래갖고 자기들은 천황으로 만들고 우리는 이시조선으로 만들어서 왕이라고 칭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단어는 안 써야 될 단어입니다. 이시조선이라는 말 안 쓰고 후기조선이나 조선으로 쓰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조선에 와서 이렇게 36년 동안 또 침략을 받는 그 원인이 뭐냐? 이 하나님 신자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 정착점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자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없고 아니고 없고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없기 이전에 어떤 것, 없기 이전에 순수한 어떤 것, 하나님의 본체된 그 하나님이 불자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로 약속이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은 정해놓은 원칙은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불구하기 전에는. 그러면 자, 사람을 하나님은 안 죽인다. 하나님은 절대 살인을 안 한다. 살인을 안 한다. 근데 왜 살인을 지금 하고 있냐? 그건 너희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원자탄 만들라고 해서 원자탄으로 빵빵 쏘가 사람 몽창 죽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게 뭐를 잊어버려서 그러냐. 이 신자를 잊어버려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대종교에 가면 중광이란 말을 써요. 중광. 우리는 뭔서를 뭐라고 써요? 소도원이라고 쓰죠? 소도원이라고 하잖아요. 소도원이라고 하잖아요. 소생한 소터나 새로 태어난데 중강이나 거듭중자나 소생한성이라는데 소도는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게 소도가. 그래서 우리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홍함했으면 나는 이걸 썼지 이걸 안 썼어요. 왜냐하면 중광이라고 하는 말, 어원보다는 소도원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오래된 것이고 우리 조상들의 것이에요. 소도가. 그래서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전에 소도원이라는 원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홈페이지를 열어봤고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소도원 얘기를 했어요. 그 제일 먼저 첫 시간에 뭐라 했냐 하면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첫 시간에 뭐냐 하면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궁화가 영어로 뭐예요? 임 선생.
샤론이라고 그러지. 샤론이야. 노스 샤론, 레드 샤론, 화이트 샤론 그래요. 근데 성경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경은 아닌다만 미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경 찬송가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그래요. 예수가 샤론의 꽃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나만 이 소리를 해요.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래요. 정말로 샤론이냐고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핸드폰에 있는 단어창에서 샤론 찾아서 샤론이 뭐냐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찬송가로 부른 샤론하고 스페링이 내가 말하는 이 샤론하고 다르냐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무궁화예요. 샤론의 꽃 무궁화. 샤론의 꽃 예수 무궁화. 왜 경전에 무궁화가 있을까요? 또 미국에 가면 우리는 전부 울타리에 박아놨어요. 무궁화꽃을. 울타리밖에 안 막아요. 우리는 절대 화단에 심지 않아요. 요즘 와서서 나라꽃이라 그래갖고 화단에 심지. 그 이전에는 전부 산천에 심었던 것인데 무궁화가 없어요. 미국에 가면 화단에 전부 무궁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밑에 이 남부 쪽으로 내려갈수록 중부로 올라가면 점점 적어져요. 그게 아마 추운 지방에 못 살아봐요. 그게 무궁화가. 근데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전부가 무궁화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동네마다 무궁화 한 다발씩 안 가진 동네가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북에 지금 미국에 250만의 이민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300만이 다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별종이지. 그래서 왜 무궁화가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명할까? 미궁화는 이렇게 끊어가지고 꺾고지도 해요. 또 화분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종교 빼고 무당 빼고 무궁화꽃을 심어놓고 화분에다가 해놓은 적 봤어요? 못 봐요? 안 봐요? 없어요. 다 해봐야 의미가 있는 것이나 아니면 우타리가에다 심어놓고 그러면 우리는 일제 때는 뭐예요? 눈에 병 오는 병이 꽃이라 그래갖고 눈에 피병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피가 꽂히는 게 눈에 빨개지잖아요. 눈에 피꽃이라 그래갖고 이걸 전했어요. 근데 이 샤론의 이 무궁화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로 샤론이다 그 말이에요. 샤론은 무엇을 상징했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어요. 내가 신학을 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무릎을 치었어 혼자. 왜? 남부지방에 미국 전체가 무궁화꽃으로 뒤덮여 있는데 우리나라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소나무보다 무궁화꽃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많은 무궁화가 미국에 심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은 수가 모여서 비록 여러분들과 같이 고단하게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외로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생각이 능력에서 넘쳐가지고 생각 속에 하나 가득 찬 사람은 종교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종교는 생각의 고달픔. 그걸 뭐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생각의 고달픔. 비인다 그래. 마음을 비워라. 고달프다는 게 빈하다 없다. 빈하다는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다.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고예요. 그건 뭐예요? 무상이에요. 그게 무념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념이 되고 무상이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무궁화 꽃도 알았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한번 이거 또 이 신자를 알았으니까 신자 속에 새겨져 있는 의미. 안 입을 자, 술자 이게 붉을 단자 써놓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 하나님이라는 실체 자체도 저지르지 못하는 조그마한 땅, 한쪽에 있는 땅, 동쪽에 있는 땅, 붉은 해가 떠오르는 땅이 한국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고 이제 한국 땅에 떠오르는 새 별 하나님의 모습을 세계 만방에 아니면 우리 지역적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